여러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책을 성경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중요한 주제,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면 주일날 설교를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오늘 많은 기독교 신자들도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여기서 와서 잠시 졸다 가든 여러 가지 딴 생각을 하다 가든 뭐 이렇게 하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때우고 숙제 해결하고 가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 읽은 9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번역하면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한번 때우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때만이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옛날에는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상관없이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교회에 매일매일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시신에 불과하다. 왜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늘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수들은요 음악을 일단 제일 먼저 많이 듣는 것입니다. 저는 가요대에 나가면 자기가 부를 노래를 수백 번 듣고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착하게 살고 안 살고 상관없이 이미 그런 죽은 시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 살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신명기 8장 1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부 아닙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한다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라.
순종이 사는 길이다. 순종이 사는 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번성하는 길이다.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차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하면 힘이 안 됩니까? 그럼 죄 지읍시십시오. 죄를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한 대 맞고 돌아오게 낫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루트의 말입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그냥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한 대 맞고 다리가 일단 맞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말은 루트의 말인 것입니다. 마치 순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네가 살고, 네가 순종하면 네가 번성하고, 네가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약 80km. 그러므로 이건 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과 할아버지와 아이를 합치면은 약 250에서 많게 보는 학자들은 300만까지 봅니다. 이 300만 명이 80km를 가는 데는 약 4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인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기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어느 성읍부터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여러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는 두 가지 일을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로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넘사벽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적 벽이라는 것이. 넘사벽이 그런 뜻 아닙니까? 넘사벽은 넘을 수 없는 그냥 4차원적 벽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가로막혀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정탐꾼들이 목격한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9장 1절 2절. 신명기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읽은 구절에 보면 성읍은 크고 많은 인구가 살고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 중에는 아낙 자손이, 거인의 자손이,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 3m 가까이 되는 이런 거대한 거인의 자손들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를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안 되면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 리더를 원망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전부 다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좀 지나면 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돌면서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40년 만에 전부 다 죽습니다. 가나안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죽습니다. 40년 만에 다 죽는 것이 40년 만에. 여러분 인생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나면 결혼은 30대 전후에 하고 나면 40년 사면 다 70 넘습니다.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참 재미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로 몰아내었어요. 광야로 불순종하면 광야 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낮추는 일을 내려 확 낮추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낮추는 일을 하였을까요? 왜? 불순종했으면 순종하게 하면 될 텐데 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일을 하였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불순종은 교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교만에서 오기 때문에 주님은 낮추시는 것이에요. 낮추어야만이 겸손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나는 더 낮아질 자존심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너무나 많이 짓밟혔습니다. 너무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겸손 아니에요.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업신여김을 받고 아무리 괄세를 당해도 그것이 겸손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뿐이에요. 업신여김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들을 낮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 이 교만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낮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낮아졌어요. 그냥 상처받은 거예요. 그냥 업신여김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은 거지 나는 낮아진 게 없어요. 상처받는 것뿐이지 나는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순종이 없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합니까? 자아가 파랗게 살아있는 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겸손하게 생겼다고 겸손한 것 아니에요. 교만하게 생겼다고 교만한 것 아닙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보여도 사과 열매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아니고 아무리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도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보여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겸손한 것 아니에요. 나는 낮아질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파랗게 살았어요. 왜냐?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불순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겸손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 겸손은 순종으로 증명하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은 교만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보내서 제일 먼저 낮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죠. 높아지면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낮추었던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위험하고 늘 불안에 떨어야 돼요. 광야의 삶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나 없나 늘 배고픔과 싸워야 돼요. 고독한 장소, 힘들고 아픈 장소예요.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런 광야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날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높일까로 발부둥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낸 것은 낮추기 위함이고, 그래서 마침내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낮추고 밟고 밟아도 안 낮아져요. 상처를 줘도 안 낮아집니다. 어심력을 받아도 안 낮아져요. 그러면 광야 생활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구원받은 것이고, 홍해 바다 길을 건너면서 물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세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아도 축복의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지만 반드시 천국만 상징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르보산에서 목격만 하게 만들고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딱 장소를, 너는 여기까지. 저는 우리 바이블 교회가 부흥의 꽃을 피우는 것은 바라만 보지 저는 못 들어가요. 제가 구약 성경일 때 모세가 르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엄청난 감동이 와, 성령의 감동. 이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할 때 너는 거기까지다라고 표현했어. 성령이 감동 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막 낮추었습니다. 막 무서운 불뱀과 막 정갈을 막 있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확인합니다. 순종하나 하지 않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고는 낮추시고 순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고 어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나 하지 않나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안 합니다. 안타깝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강약길을 벗어날 길이 아직도 요원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강약길을 벗어날 길이 요원하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채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를 보내시고 낮추시고 순종을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하지 않나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 마침내 안식일로 들어간다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광야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생활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평온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 순종,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것은 위험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마침내 축복해, 성경에 마침내 축복해 주기 위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보시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마침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면 이 광야길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축복을 받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고 너를 낮추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마침내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마침내가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떤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너를 복을 주겠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느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한 날 마지막에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이라는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실패라는 광야, 고독이라는 광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축복해 주기 위함이다.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속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마지막에 너희들을 마치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인하십니다. 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다 안 합니다. 하지 말라. 근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밟히고 업신력을 당해도 자아가 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모습이 있어도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기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기도는 새벽에 엎드리면 교인들이 부흥이 안 되니까. 제 어머니 기도는 대부분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이 소리가 내 귀에 새벽마다 들리는 거예요. 부흥 안 돼서 속이 뒤집어지는데 엄마마다 저렇게 앉아있으니 말은 하지는 못하고. 근데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을 마음대로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제쯤 낮아졌는가? 이제쯤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확인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켰어요. 여러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늘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내가 심지도 뿌리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러나 순종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이라는 광야, 실패라는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고독이라는 광야, 불행한 삶의 광야, 이런 광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안식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업심력을 받고 이렇게 상처받는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낮추고 업심력이 받게 만드는데도 어쩜 그렇게 너는 파랗게 작아 살았니? 어쩜 그렇게 너는 순종하지 않니? 끊임없이 확인을 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확인 앞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인생을 종치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순종의 능력을 터득한 사람들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가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미 그들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부 사이도 원만해요. 괜찮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원만해요. 그냥 막 싸움이요, 분쟁이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순종의 위대함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 사이가 볼 때마다 싸운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리스펙트,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고. 그러면 다 행복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봐. 제가 어떤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한 일주일간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한 돈 많은씩 주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아니, 아무도 못 만납니까? 한 일주일간 그 길을 막 돌아다니면 보통 한 10명이나 한 100명으로부터 만 원씩 받죠? 안 받아요? 그렇게 막 돌아다녀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누구 돈 많은 원 주는 사람 있겠죠? 없습니까? 근데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봉투째 갖다 주는 어떤 남자 있어 없어요? 왜 그런 남자를 우습게 보십니까? 비교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제 집에는 남자가 연봉 억대 돼, 억대. 남자가 그냥 죽고 싶어 그 말 들으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러분, 진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말을 하나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은 빼빠지게 고생하고 그 젊은 사람들 앞에 예 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남편 아내한테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순수가 집에 가면 맨 처음에 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아내, 자식, 강아지, 남편. 그러니 이 남편이 돈 생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요. 룸사롱에 가면 여자들이 아주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분냄새 펄펄 풍기면서 눈웃음 치면서 사장님 너무 잘생겼어요. 따봉이에요. 그러니 막 호주머니에서 돈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인데 그런 짓도 못하고 우리 남편은 속이 좁아가지고 간이 작았어. 아니, 양심이 살아있었어. 그 짓도 못하고 돈 다 갖다 주는데도 무시를 하여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배짱입니까? 어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만 원 하나 못 받는데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 돈 많은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그 남편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돼야 될 거 아내는 코피 터집니다. 미안합니다. 코피 터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면 남편 꼭 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멘 소리 지어가지고는 아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도 같이 벌어요 뭐 그런 사람. 내가 그 압니다. 그래도 뭐 아멘 할 때는 아멘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하튼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벌써 들어간 부부 사이도 다 원만하고 좋습니다. 안식이 늘 마음의 평안을 나는 굉장히 중요히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함이 늘 중요해요. 이 평안함이 깨어지는 순간 이거는 뭔가 안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불순종했지? 라는 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불순종했지? 라고 찾아야 돼요. 천국 가게 되면 완전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늘 안식은 얼마든지 불순종하면 또다시 광야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냐? 불순종하면 광야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안식을 누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냥 안식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꼭 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많아서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집이 있어서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빚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구약도 말합니다. 신명기도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나니, 그러나 지금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고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 낮추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어디 가서 이런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낮아져서 순종의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지키냐 지키지 않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를 확인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은 안식을 하시는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도 광야를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 아닙니다. 그 광야길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축복해 주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제나 광야에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시간부터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가 안식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에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업심여기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복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아가 파랗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의 삶을 살아들임으로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의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